44절입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네, 그때의 시간은 로마의 어떤 시간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 유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에 맞게 우리 시간으로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한 오전 9시경, 때가 제 6시쯤 되는 표현은 오전 9시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때가 오늘날 기준으로 오전 9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9시 정오까지 계속하며. 아침에 해가 우리가 뜰 때 아침에 일찍 뜨면 몇 시에 뜨나요? 한 6시, 7시에 뜨게 되죠? 네, 뜨게 되죠? 그러면 아침에 저쪽에서 해가 볼겋게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둠이 이렇게 싹 사라지고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렇게 우리를 비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오전 9시경에. 9시경에.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분명 오전 9시경 같으면 해가 뜨고 세상 밝아져야 될 텐데, 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는데, 이것이 제 9시까지 계속되며, 다시 말해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냐 하면요, 이제 그 유대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그 유대교, 다시 말하면 제사장 중심, 사내들인 공회의가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지도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장들이 리드를 하는, 지도를 하는 그런 유대교의 이제 끝이 다가온 거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성소의 찢어짐, 휘장이 찢어짐,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역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인도로 했는데,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 모두가 각자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 시대,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그 만났던 그 성전,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는 우리 한 개개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큰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죄 기능이었습니다. 지은 죄를 가축을 통하여서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불태워서 속죄하는 그런 기능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죄들을 다 속량, 죄사함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성전에서의 가축을 통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탕감받은, 죄를 속량받은 그런 의인답게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상 7원 가운데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총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34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43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나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 이제 이 세상을 이제 곧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제 숨지시니라. 이게 이 시간이 바로 이제 한 오후 3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다 이제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 그렇구나.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백부장은 아마도 로마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이런 것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백부장이 느낀 그 상황은 지금 그런 놀라운 이런 광경들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은 자기가 처형은 하였으나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의인,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렇죠? 숨을 거두시는 그런 구경을 하러 온 무리들. 아까 구경하러 오다 몇 절에 있습니까?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정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지 어떤 이적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또 그렇게 목격했는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어떤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실지 어떨지 궁금해하여서 지금 구경꾼으로 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무리들도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맞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상처받은 자들, 고통받은 자들,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이런 좋은 일들을 하셨는 분인데 세상에 그분을 반역죄, 밀란죄, 신성모독죄 여러 가지 죄목을 걸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저 예수님은 저렇게 죽어야만 하셨을까? 그렇잖아.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 그게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까 여기에 죄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한 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죽게 되면 그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쳤대는 거예요. 그 가슴을 치고 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앞선 48절에 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자가 있고 이 일을 끝까지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까지 이 일을 다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제자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49절과 같이 예수를 아는 자들, 그렇죠? 쭉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여러 갈릴리 지방, 베레아 지방이라든가 사마리아 지방 같은 데 행하는 것들을 쭉 아는 자들, 그런 자들과 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먼 그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을 쭉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다 멀리 서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의원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또는 공의회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예루살렘 공회의원으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산헤드린 이 공회가 어디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회드린 공회의원. 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표현. 이 요셉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하면요. 굉장히 선했대요. 선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땠냐면 또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선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공회의원들 주로 누구로 구성됐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로 얘기하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장로들,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사형에 처해달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자치 의결기구죠. 유대인. 거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거기에 나는 찬성 안 합니다. 찬성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이라. 아리마대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라마다 소임. 사무엘상 1장 1절의 지역으로 간주되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며 현재의 지역 이름으로는 렌티스입니다. 자, 아리마대요. 자, 그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몇 사람이 나오죠? 앞서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안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얘기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실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사야서라든가 뭐 스가랴서라든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식민지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희망, 기대를 갖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분명히 올 것이야. 구약에 선포되어진 말씀들,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 구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52절입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Good and upright. upright. 바로 선 사람입니다. Good and upright. Good and upright. 바른 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른 자, 의로운 자.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네. 왜 빌라도에게 갔냐면요. 빌라도는 누구냐면 바로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로마군의 총독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 후에 시체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빌라도인 것입니다. 총독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습니다. 네.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여기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예수의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못 박혀 있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 안식일이 거의 지금 다 안식일은 해질녘이니까요.
우리 지금 한국은 밤 12시에 일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유대는 저희처럼 밤중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저녁에 바뀝니다. 저녁에 해지면서부터 이제 날짜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곧 해가 지게 되면 날짜가 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이 이 요셉이 그래서 지금 서두른 거예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빨리 또 그 예수님 계신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또 뒀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준비일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 전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식일 지금 전날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금요일이죠. 그렇죠? 이제 날짜가 좀 이제 곧 바뀌게 되면 무슨 날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로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쉬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자, 그래서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곧 해가 이제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55절입니다. 갈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 무덤 속에 두었는지 또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지금 보러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왜요?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직 그 시체를 바르는 그 향유, 또 무덤 안에 뿌리는 그 향품을 아직 준비를 못한 거예요. 왜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숨지신 것이 오후 3시경인데 오늘날 기준으로 오후 3시경인데 저녁에 해질 무렵을 우리가 한 오후 6시 저녁 6시라고 생각하면 한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3시간 기간 동안에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컨펌 허락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리겠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허가를 받고 또 부랴부랴 지금 또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내렸습니다. 내려서 또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품과 향유를 쓸 수 있는 무덤에 뿌리고 시체에 바르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5절과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절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보았다. 56절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향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무덤 안에 뿌리는 것입니다. 자, 향유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엔 그냥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여야만 하니까 이제 안식일만 끝나게 되면 바로 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지금 놓여 있는 그 동굴에 가서 향품과 향유를 쓰기 위하여 동굴의 위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안식일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 여인들이 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지금 56장에 나와 있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들을 바로 이제 쓰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마 누가복음 24장이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죠.